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은 1장은 서론으로 되어 있고 2장부터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7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4장, 5장은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7 인, 7 나팔, 7 이적, 7 대접,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24장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다시 보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이 자기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희한하게 자기 머리에는 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벗어서 드리는데,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자기가 받은 건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밀까? 그것은 11절에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주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였고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셨지만 너의 달려갈 길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오고 잘 달려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의미로 관을 씌워주마 이렇게 하셨지만 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나서 걸어온 길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 믿음을 지켜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관은 제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4장 5장이 하늘의 예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장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책을 들고 있지만 옛날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감겨 있었잖아요. 이제 문서를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또 펴면서 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문서가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한쪽 면만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말아져 있고 거기에 7개의 인으로 보응해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두루마리의 양면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천국에서도 땅에서도 인을 떼야 볼 수 있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의 그 방향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구약 성경을 알면 이해가 쉽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특이한 장면을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던 겁니다. 원래 한쪽 면만 글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본 환상에서도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구약 성경 이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서에 적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여기에 있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루마리의 내용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환상들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는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안팎으로 써진 문서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고, 그런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5절 6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정보를 알려주는데 울지 않아도 된다. 유다 지파에 나섰던 분,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그 봉해진 인을 떼실 수 있다. 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 특히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 인으로 봉해 있었다, 7 뿔이 있었다, 7 눈이다. 다 완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완전하신 분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시더니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리는 그 두루마리를 넘겨봤습니다. 그 순간에 보호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성도들의 찬양이 들어지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7개의 인으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문서를 아무도 오픈하거나 보거나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흠없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봉해져 있는 7개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가는 과정이 요한계시록 6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흰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리고는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3절 4절을 보면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말 탄 자가 큰 칼을 가졌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또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뜻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물가가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7절 8절을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개의 사이클을 담고 있는데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는 서론을 다루고 2장, 3장에는 7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4장, 5장은 하늘의 상황을 다루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로 반복되는 화를 다루고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글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1장에는 이 편지를 왜 쓰게 된지 서론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천국은 어떤 상황이고 이걸 문서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볼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겁니다. 동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박해받는 상황이 동시에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동시에 보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각도에서 모든 상황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기록된 순서로 보다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장면으로 볼 때는 동시다발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 있었습니다. 인을 하나하나 떼어야만 안팎으로 써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인을 뗄 수 있는 분도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분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그림만 봐도 그 장면만 봐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이구나.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되어 있겠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가져와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쉬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보면 1장, 2장은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활이 나타나고 3절, 4절에서는 칼이 나타나고 5절, 6절에는 저울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왔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7절, 8절에는 사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특히 8절 끝부분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짐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물론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기도 했으니까 짐승들로서 죽였다는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봐도 되지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죽였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닥쳤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배교하고 그런 엄청난 수모를 겪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봐야 이거 이해가 되는 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닥치는데 활이 오고 칼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대대적인 죽음이 오고 그렇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담겨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6장부터 시작되는 그 인을 떼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 인을 떼실 때마다 2장, 3장에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죽어나가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환란이 닥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그 인을 떼셔야 될까? 인을 떼는 족족 교회에 환란이 닥치는데, 인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을 떼실까?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도미티안을 통한 환란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배교하고 교회 존폐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 인을 떼셨을까? 9절을 다시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첫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며 살아온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다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는 그가 아무도 살지 않은 고독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활이 나타났다, 칼이 나타났다, 저울이 나타났다, 사망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겁니다. 6장 6절을 보면 당시에 물가를 표현했는데 원래 물가보다 8배가 비싼 물가가 이 표현이랍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강제로 그 벌거벗은 몸으로 군중 앞에서 연극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그리고 나서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군인들한테 찢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하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9절에서 보여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들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산에서, 들에서, 경기장에서 아무 데서나 죽임을 당했는데, 망신당하고 구경거리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의 박해를 인해서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원래 제사는 회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죄인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끌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짐승한테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는데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면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곳곳마다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현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왔다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 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무너진다는데 좋아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대로 보존하면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자기 민족은 어차피 구원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나니까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가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박해로 죽임당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결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드린 장본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90년, 92년 요 무렵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미운 털이 박혀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미티안을 통해서 시작된 박해가 4년, 5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18일 날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바람에 박해가 끝났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죽을까?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대접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라고
법으로 합법화해 가지고 강요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도미티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들 손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고집을 하면서 죽어나갈까? 말을 바꾸면 되지. 도미티안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말을 바꾸면 되지. 왜 고지식하게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왜 저렇게 죽어나갈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에는 AD 100년을 말합니다. AD 100년에는 로마가 극도로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로마 사람들은 가장이 그 아기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를 8일을 시간을 줬어요.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내 아기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음란해서 이 여인들이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 아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부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퍼져 있는 그 슬로건이 뭐냐 하면 로마에는 처녀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죽여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처녀가 없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처녀가 있다. 아니 무슨 처녀? 그리스도인들의 자매들은 처녀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는 처녀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가문으로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을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엄마가 아이를 교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AD 20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귀족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 100년 지나니까 AD 300년 때에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로마가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황제의 선언을 통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큰 무지막지한 박해를 겪으면서 죽어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말씀을 접하는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아, 우리가 헛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잠시 후에는 로마가 회복이 되겠구나.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문제에 한해서만 사형 집행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이 뭐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려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됐고 죽임을 당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묻힐 땅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이 묻힐 만큼 땅을 파면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증인이 자기의
윗도리를 벗습니다. 윗옷을 벗고 그 안에 죽어야 되는 사람도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를 증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증인이 돌을 갖다가 먼저 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거의 맷돌짝 같은 돌이라고 합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맷돌짝 같은 큰 돌을 가지고 그냥 세게 내리치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치다 보니까 그 홀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슴팍 쪽에 맞히면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서 목이 꺾여버린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 자리가 산 사람이 생매장돼서 죽어되는 무덤이 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즉석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벌떡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존경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는 것은 정말 예의를 표현하는 거고 존경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상황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죠. 58절을 보면 성 밖에서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둡니다. 59절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이 그 돌 무덤 속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스데반이 했는데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바울이 가장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은 이 땅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사람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직접 고백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내가 죽이려고 내가 그때 거기에서 찬송했고, 나도. 그리고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맡길 때 내가 그 옷 맡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제물로 드렸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번에도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에 갔는데 3절부터 5절을 보면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그냥 땅에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던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완벽하게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어떤 인간들이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말하느냐고, 이런 사기꾼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다고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전날에 몰라서 그랬노라고, 몰라서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었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봤다고, 내가 만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뭐가 예비됐다고 그랬죠?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그랬는데, 의의 멸류관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로 계속 기록이 되는데,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사울이 되고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몰라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름이 원어로 뭔지 압니까? 여기서 멸류관으로 표현된 스테파노스가 스데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다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조선에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조선은 IS의 원조입니다. 목 잘라 죽였어요, 전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족족 목 잘라 죽임을 당합니다. 너 그 위험한 나라에 왜 가려고 하니? 거기 가면 목 잘라 죽여.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어머니, 조선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가도 되는 겁니까? 아버지, 조선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몰라서 지옥 갈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조선에 와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와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기에 조선이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죽어나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다만 죽어서 보니까 자기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었던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거나 배교하고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위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로 인해서 죽어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복음으로 로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3사람이 목숨을 잃고 남은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 게 아니라 교회들이 다 욕했습니다. 그런 위험한데 왜 가느냐고.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은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도미티안 때 그 박해로 죽어나간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죽음이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였고 그 결과로 로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은 정말 우리는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박해를 받는다 해도, 혹시 죽어나간다 해도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살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장래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나갔을 때 그것은 나라를 살렸고 이웃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 깊이 새기면서 정말 말씀을 위해 살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생명을 얻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그 모든 박해 앞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고수하다가 순교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께 붙들려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